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주연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공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성시교동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양승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성자 예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 발 앞에 모두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우리들을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거듭남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 우리 교우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며 헌신하시며 노심초사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병환 중에 계시다가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모든 병의 근원은 사라질지어다. 온몸과 모든 세포들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 목사님의 삶을 통해 이루실 주님의 계획하심과 선하신 뜻을 기대하며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도영진 전도사님께서 같은 실패, 다른 결말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한 주간의 삶을 담은 믿음의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귀한 찬양이 믿음과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온전함으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이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거느며 이 기세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미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아버지를 멀리하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분의 1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56주년 기념으로 방주교회 성전을 위한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게 하시며 꿈꾸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제 완공 단계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주님의 성전을 위해 힘쓰며 관심으로 사랑으로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눔 헌금을 드리오니 어려움 당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세상이 주지 못하는 사랑이 실천되게 하옵소서. 주일헌금, 구역헌금, 생일감사헌금, 또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성도들에게 드리며 베풀며 나누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혹여나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저들에게도 물질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처음 시작이오니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순절 출애굽기 서바이벌을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필경대에 보시면은 지금 출애굽기 서바이벌 쓰는 그 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사순절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셨는지,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 계획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후는 구역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수요기도회는 10구역 주간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건강 강좌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이 본당에서 드리는 건강 강좌 함께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리핀 방주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완공 단계에 이르렀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타일과 벽까지 이제 다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갈 비품 헌물들, 뭐 의자라든가 스피커라든가 선풍기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그 방주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여 주신 그 방주교회, 주님의 온전한 뜻을 품는 그러한 교회로 삼도록 더욱더 물심양면으로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기 장학금 신청을 15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53 기도운동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는 금주는 12구역이고요. 다음 주는 13구역입니다. 중식 서빙으로는 삼남전도회가 2월달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광고 시간에 잠깐 몇 가지 더 광고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죄송합니다. 저희 4주간 이제 출석을 하시고 이제 오신 박칠성 성도님 나와 주셔서 네 함께 이제 4주간 앞으로도 오늘 안 오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아무래도 못 오신 것 같은데 오시는 대로 성경책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광고 소식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숙 권사님께서 길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마음이 가시는 그런 성도님들께서는 병문안 가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함께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궁금한 아마 부분일 것 같은데요. 백병동 목사님께서는 어제부로 퇴원을 하셨습니다. 퇴원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 폐렴이 계속해서 조심하라고 하셔가지고 이번 주는 집에서 영상 예배로 지금 현재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퇴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정말로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더욱더 많은 기도와 그리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오늘 김효정 집사님 아들이 좋은 소식입니다. 과학기술대학교에서 3등으로 붙었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계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기다림으로 있었는데 정말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유미재 권사님이 봉독해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 또 어떤 절기가 지나면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새해 2026년 이번에 새해가 되었고 그 다음에 1월 달을 지나 이제 2월 달을 경험하고 계신데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이러한 고백을 하였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이러한 고백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아마 새해 다짐이죠. 네, 새해 다짐을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항상 거창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철회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안 되네요. 이번에도 또 실패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타협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뭐라고 하냐면 바로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먹었는데요, 3일을 가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또는 결실은 뜨겁지만 지속은 어려운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 저는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보통 의지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만약 작심삼일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될까요? 작심삼일 자체보다 그 이후에 내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짐이 만약에 실패로 돌아가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짐을 한 것에 대해서 실패로 돌아간 거면 괜찮은데, 근데 내 인생 가운데 만약에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면, 내 인생이 어느 순간 평탄한 길을 걷고 있다가 그런데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말씀에는 실패한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성경은 특징이 있는데 실패한 사람들을 감추거나 혹은 드러내지 않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아주 솔직하게 표현해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두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똑같은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이후에 그들이 붙잡은 것이 완전히 달랐기에 그들의 결말 또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의 실패가 어떻게 전혀 다른 결말로 이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띄워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공통점이 있다면 진심으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먼저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드리는 그 말씀인데 저는 이 고백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베드로 얼마나 수제자 중에 수제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런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어느 날 예수님한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된다. 제자들이 모르다 놀랐지만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가운데도 나는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고백이 가벼운 고백일까요? 아니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였고 정말로 끝까지 함께 가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전혀 거짓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마음 가운데 거짓은 없지만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실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라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베드로 자신이라면 그러면 어떠한 길이든 나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미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너무나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즉 무엇입니까?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마음 가운데 들여지는 그 마음들, 그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떻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만큼은 내가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신감이죠. 어쩌면 내가 했던 그런 경험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이 내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경험했던 것이기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쌓이면 쌓일수록 조심성보다는 자신감이 앞설 때가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자신감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도 넘어가지 않을까요? 아니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모릅니다.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 어쩌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는요,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가룟 유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 하면은 배신자, 변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배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기대와 꿈을 온전히 품고 가는 그러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점점 이상한 거예요. 자신이 바랐던 방식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즉 그의 마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대를 더욱더 붙잡은 채로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판단이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나요? 배신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패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 아니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똑같은 선상에 둘 수가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의 실패의 모습은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얼버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말실수일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완전히 끊어내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3번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닭이 울기 시작했을 때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저는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그 순간,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친 그 순간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에서 울컥하고 올라온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뭘 한 거지? 우리도 실수보다 그 이후의 태도에서 더 크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 한 번도 하지 말라고, 실수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그거는 살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람이 어떻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실수를 하고 난 이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안 그랬으면 더 큰 문제가 생겼다. 말이 길어질수록 마음은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변명에 또 변명을 쌓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른, 내 마음과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러한 말이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 어떻습니까? 어쩌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가장 잘 보여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유다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전대, 이 전대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막고 있는 금고예요. 그런데 이 전대를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가룟 유다한테 맡겼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누군가한테 맡길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그거를 누군가한테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반증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쩌면은 가장 큰 신뢰를 얻고 있는 제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 예수님께서 어쩌면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룟 유다한테 맡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팝니까? 은 30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은 30에. 처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다른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구나, 내가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구나, 그리고 거기에 사탄의 생각이 끼어들어서 이 가룟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 사탄에 놀아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넘길 때 어떻게 넘깁니까? 가장 달콤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넘깁니다. 랍비여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입맞춤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면은,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고 귀가 막혀버리면은, 그러면 언제 어떠한 일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귀를 열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굳건한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뒤에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자기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뉘우쳐 은 30을 성전에 던져놓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 30을 갖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는데 은 30을 던져 넣었습니다. 은 30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눈이 멀어가지고 귀가 들리지 않아서 그렇게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다시 내 앞으로 데리고 와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요, 죄를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양심이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 다 같이 세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실패 후 어디로 갔는가? 그렇습니다. 실패 후 어디로 갔는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유다는요, 죄를 보았어요. 자신의 죄를 보았어요. 그런데요, 이 죄에 머무른 상태로 끝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죄보다 그 뒤에 계신 더 큰 예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근데 자기 죄에 갇혀서 결국엔 그것에 억눌려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는요, 대제사장에게 갔고요, 사람들에게 갔고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 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요, 예수님한테 갔으면, 만약에 그가요, 자기 자신의 그러한 죄를 예수님한테 그냥 허심탄회하게 그냥 보냈다면, 그러면 가룟 유다의 결말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이기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어떻게든 이겨낼 거야. 아니요. 죄는 우리를, 결론은 어디로 가게 만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죄의 삭은 사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내 앞으로 나와왔구나.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대신 들어줄게. 너의 죄를 대신 지불해 줄게. 너의 죄를 대신 내가 져줄게. 그리고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신 거예요. 자신과 함께 못 박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내 예수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잠깐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병이 있는데 병원에 가기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니,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난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부끄러워, 괜히 더 큰 소리 들을까 봐 나는 안 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혹이나 있으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병을 숨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병이 나아지던가요? 아니요. 병은 숨긴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크게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있지만 가장 크게 잘못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숨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나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다면 어쩌면 우리 사람들의 운명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숨는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품고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걸 품고 어딘가로 숨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 그것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요,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그곳에 나의 죄를 들고 나아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유다는 상처를 안고 치유자에게로 가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닭이 울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밖에 나가가지고요 심히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에서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가
이렇게 심히 통곡하고 나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지금 현재 그러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요? 근데 왜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복음서에서는요, 이 베드로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회복의 주체가 누구라는 말씀이시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신이 지난날에 했던 그러한 결심, 어쩌면은 정말 용기, 그러한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무너져 내렸죠. 도저히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요. 자기가 또 예수님을 배반하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시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정말 놀라운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러한 끔찍한 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제자들은 정말로 두 발을 벗고 정말로 두 신을 벗고 정말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 말이 사실일까? 혹시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래 살았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일을 다시 하려고 되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 친절하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 바다에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행동이 참 특이합니다. 베드로가요 그 물고기가 심히 많이 잡힘을 보면서 누군지를 깨달아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이 베드로가 한 행동은요 바로 겉옷을 벗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요 이런 베드로를 지켜보세요. 주님께서요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불러 모으지만 이 베드로를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너 나 정말로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의미예요? 책망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책망하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베드로에게 담담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것에 베드로가요 담담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려 몇 번 반복이 되나요? 3번 반복이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하였나요?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3번 다시 한번 되물어 보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실수할 수도 있어. 너가 어쩌면 넘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너 나 정말로 사랑하니? 그 사랑에 대답해 줬으면 좋겠구나. 이걸로 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걸로 끝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배반을 하였든,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나는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알 수 없어, 저주하면서 맹세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으세요. 관계를 다시 세워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4번째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심삼일을 가르는 진짜 기준.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의지의 차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는요, 너무나도 연약해요. 우리의 의지는 그냥 너무나 쉽게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의지만 가지고 만약에 된다면은 모든 일이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둘 다 똑같이 의지는 무너졌지만 그 차이는 바로 그 이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갔는가에 주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는 실패 후 자기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이죠? 자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 베드로는 실패한 뒤에 누구한테 나아갑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넘어지지 않는 능력을 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한 번도 넘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내가 다시 일어나서 어디를 향해 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아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실패, 그것에 너무나도 두려워 떠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안다고, 어쩌면 너무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차라리 나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는 게 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실패하여서 넘어지고 낭망하여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내가 너한테 줄까? 내가 너를 위로해도 괜찮을까?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 잘하겠다는 다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이 나이가 돼서 뭘 시작하겠느냐? 이제 와서 회복이라는 말이 어울리겠는가? 이미 너무 많이 넘어오지는 않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다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초반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근데 젊었을 때의 베드로만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실패하고 이미 넘어진 그 베드로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것에 화답해 주시는 거예요. 부끄러움 속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베드로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그 자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공한 인생을 찾지 않으십니다. 성공한 인생만 찾더라면 어쩌면 실패한 인생 가운데 놓인 이들은 아예 거를 떠보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죠? 성공한 인생을 찾는 것이 아닌 돌아보는 인생을 찾아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인생, 주님께로 돌아와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인생.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마음이 식어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식은 마음 그대로 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다만 내가 그 식은 마음 주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메마르신 분들이 있다면 그 눈물이 없는 상태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다만 눈물이 메마른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요, 너 그때 왜 그랬어?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 그냥 단 한마디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다시 서는 회복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무릎을 꿇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굳건히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다짐으로 끝나지 않는, 결단으로만 남지 않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한 걸음, 그 한 걸음을요 주님께로 돌리자고요. 내 자신에게 안주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리자고요. 그리고 그 한 걸음을 주님께 돌릴 때 우리는 결코 가볍지 않은 그 한 걸음, 하지만 너무나도 큰 의미를 지닌 그 한 걸음을 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540장 1절만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혹여나 내 마음, 내 생각에 가득 차여서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